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3번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야기, 그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게 변경됐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 1장에 만들어 놓은 체계는 이제 무너졌어요. 창세기 3장에 그 통치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마귀에게로 통치권이 넘어간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6절 한번. 자, 이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넘겨줬었다고요? 마귀에게. 우리 지난번 읽어본 요한복음 12장 31절도 한 번 더 봅시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를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십자가 이전까지는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였냐면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였어요. 그 전에 우리 단톡방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니까 단톡방에 마귀가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이렇게 그걸 비판하고 단톡방에 쓰고 나가신 분이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 여러분, 적법한 통치의 권세를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마귀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적법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임금이라고 하는 말이 아르콘이라고, 바실레시아, 바실레류 이런 말이랑 다른 거예요. 아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봉왕이라는 뜻이에요. 분봉왕. 그러니까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서울시장도 서울시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지사도 임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에 좀 안 좋은 사람 임명하면 그건 대한민국 아닙니까? 안 좋은 사람 임명하면 그건 이상한 악한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적법하게 통치권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걸 비판하면서 단톡방에 비판하면서 나가셨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서 좀 좋은 말로 설득해 보려고 문자를 보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신앙생활에 보면 그래요. 이게 설익은 지식,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굳세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기준이 뭐가 모든 기준이 되냐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17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뭘 살펴봤다고요? 성경을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박사님이 말해도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성경이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 제가 말해도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지 마시고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그냥 알지도 못하고 굳세게 주장하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어떤 분 그래. 교회에서는 방언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말해라. 또 1만 마디의 방언 말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말을 하는 게 낫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말로 기도하는 게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1만 마디 방언 말해봐야 누가 알아듣느냐 그 얘기예요. 통역한 사람이 없는데 그럴 때는 1만 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5마디의 말이 낫다. 또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 방언 말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으로 설교를 하든지 방언으로 대표기도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대표기도 한다고 뭐 와라바리아 스카라라리아 뭐 저쩌고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때는 하나님께 방언을 말해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냥 우겨. 제가 우기는 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뭔가 좀 겸손하고 뭔가 좀 진실하고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누가 말했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하는 저 말은 마귀가 자기의 권세를 상실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저 하늘의 권세도 예수님께 양도되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도 누구한테 양도되었어요? 예수님에게 다 양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마귀가 통치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불법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하고 있긴 하고 있어. 근데 불법으로 또 숨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어졌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옛날에 손자병법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부지피지기면 백전오십승, 지피면 백전오십승, 부지기면 백전백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무조건 이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은 마귀가 불법으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시 한번. 자, 12절.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가 불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자, 큰 글씨로 한번 보여주세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저거 잘 썼네요. 그렇죠?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한번 해볼까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명령을 받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굉장히 지능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주관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 사람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뭐 얼마나 착한 사람이라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어둠의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주관하고 있고, 그 밑에 통치들, 권세들은 그렇게 지능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참 보면 이상하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이상하게 사람들이 해요. 여러분, 도둑질 왜 하나요? 강도, 강간, 살인 이런 일들을 왜 하나요? 모르겠어.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의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원인이 바로 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뭐 도박에 중독된다든지 뭐 술에 중독된다든지 그거 왜 하나요 도대체? 담배 우리는 중독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그런 일을 왜 하냐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적인 원인이 어둠의 세상, 저 어둠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어둠, 이걸 크게 하고 세상 주관자. 시작. 어둠의 할렐루야. 되게 잘하시네요. 다시 시작.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렇죠. 그 모든 어둠 곳을 주관하는 자들인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내가 이걸 하지 않으려고 결정하고 뭐 결심하고 다짐하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에 빠져드는 이유는, 그 원인은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하는 영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우리 아직 심령이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저 영향력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있어요. 자, 또 한번 시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우리 사람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원래 이 땅에 있어야 접촉을 하죠. 저긴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니엘서 10장 13절과 곧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3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무엇인지를 저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 잘 알 수 있어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것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한 바로 그날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려주려고 하셨어요. 근데 오는 중간에 누가 막았다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저 말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뭐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천사장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 킹제임스 성경은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번역돼 있든지 간에 똑같아요. 저거 군주할 때 군자가 임금 군자예요. 똑같아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각 나라를 다스리는, 각 나라의 하늘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뜻이에요. 일본에 있어요? 없어요? 중국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각 나라를 다스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천사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저게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그 한 무리의 천사들이, 통치하는 천사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못 가게 막고 구금시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도와줬다고요? 하늘의 천사장인 미카엘이 와서 그 천사들을 다 무찌르고
다시금 응답이 오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걸 도와주고 있나요? 안 도와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왔던 이 계시는 아주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걸 막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저 통치자들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정치, 군사, 외교 이런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군사적인 문제나 어떤 외교에 관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그 나라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싸우고 뭐 데모하고 뭐 우리가 투쟁하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지만 그런 방식으로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하늘을 변화시켜 주셔야, 할렐루야, 그래야 이 땅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1970년대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 권 정도가 팔린 굉장한 베스트셀러예요. 그분이 1970년대 우리나라에 오셨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한국은 하늘이 열려 있다.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써 있어요. 그분 책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잠잘 때 굉장히 평안하시죠? 길 가거나 뭐를 할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외국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기분이 외국에 나가면 어떤 나라에 가도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이제 홍콩에서 선교할 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시잖아요. 말이 잘 안 나와.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왜 말이 잘 안 나와요? 눌려가지고. 성령 충만한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홍콩이라고 하는 곳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탐욕과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아주 그런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홍콩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왜 이렇게 좋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전에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도 많이 흘리시고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할 예정이에요. 저는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자손들 인구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늘었어요. 이민자들이 많이 생겨서 늘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러운지 온 세상이 우리나라로 다 지금 이민 오려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안 나도 괜찮아요. 오면 되니까. 그래서 오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나라를 발전시켜 가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제가 꿈꾸는 것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이제 저 북한을 통해서 저 대륙으로 얼마든지 뻗어나가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이 세계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은 이루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구가 줄어서 교회가 안 된다. 제가 인구 줄어서 교회 안 된다는 강의를 들어봤어요. 듣는데 그 강의를 1시간 동안 하시더라고. 1시간 동안 인구 줄어서 교회도 안 되고 이제 청소년이 없어서 교회도 안 되고 이제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돼서 안 되고 안 된다는 얘기만 제가 1시간 앉아서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멘이 나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마음속에서 뭐가 계속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리라. 우리 자손들을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쓰시리라. 할렐루야. 저의 마음속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생각만 나지 안 된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보세요. 문화와 이런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정치, 군사 이런 거 외교 이런 거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아주 견고하게 다시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그래요. 제가 어느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면 영적인 느낌을 신방갈 때 거의 받습니다. 영적인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 가정은 영적으로 왜 이렇게 어둡지? 이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시면. 이 가정 영적으로 이렇게 어둡지? 제가 예전에 제가 자취하던 방이 있었는데 그 옥탑방에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한 2달간 제가 어디 갔다 오고 딴 분이 거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2달간 그걸 썼어요. 2달 만에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그 집이 거기서 병든 사람도 많이 고침받고 다 성령 충만받고 은혜가 충만했던 집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둡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는데 눈을 아침 밝아올 때 눈을 떴는데 형광등에 악한 영 둘이 매달려 있는 게 보이고 저 한쪽 구석에 악한 영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게 보여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이사하시면 예배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게 같은 거 열잖아요. 예배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 그걸 차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 집은 왜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그런 집도 있어요. 왜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그런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악한 영들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좀 그 구절 찾아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자,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누가 빛이시라고요? 자, 예수님 크게 한번 예수님 시작.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둠이 벗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물러가야 정말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고 이게 물려가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분이 목사 제가 교사 생활할 때 선생님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의 충만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했는데 잘 안 돼요. 이래.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게 뭔가 이 사람은 왜 이렇지? 뭔가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해봤어. 머리에 손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러더니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성령의 역사가 이게 막 충만하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성경에 그런 말 있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나다니엘에게 그런 말 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고 하므로 내가 나를 믿느냐. 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려.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원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와 영적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해야 한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결단하시기를 하루에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주기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좀 결단하세요. 좀 기도하시는 분은 1시간. 할렐루야. 성경은 못해도 2장은 읽으리라. 할렐루야. 2장 읽으면요 연명할 수 있어. 연명. 2장 읽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경명할 수 있어. 연명은 해야 되잖아요. 예? 살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마음의 결단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의 일들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일들이 벗겨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나타나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런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바로 승리의 역사가, 영적인 성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때 우리 가정들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이 사실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나도 빛 가운데 살리라. 자, 시작.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나도 빛 가운데 살리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나도 빛 가운데 살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사국군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그런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손들을 끊임없이 저해하는 그런 영들의 역사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